더운데 잘 살고들 계시죠? 질문을 해볼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가? 무엇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그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한 우리가 신뢰이지만 대상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 대상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됨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이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달리 표현해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래요, 구원받아요. 그래요. 근데 구원받았다 라는 것은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증명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이 삶으로 나타내 보여져야지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했으니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으니까.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하면 뭐 구원 받는다고 했으니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마음부터 삶의 태도와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셨던 그 태도를 닮아가는 것을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주여 이렇게 주님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주여 라고 고백하는 것은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졌을 때 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의 삶,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인격이라고 해요. 신앙의 인격. 이 신앙의 인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 그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예수님 믿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신앙의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목표를 세워놓고도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기도 쉬워요. 또 목표를 수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인격적임은, 예수님 믿는 자들의 인격적임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나 힘듦이나 또 장애물이나 박해나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인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인 거예요. 신사적.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이러한 인격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사적인 이런 태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점잠 빼는 그런 신사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 계속 이야기해 온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닮아가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해야지 닮아가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닮아가죠. 아이들이 연예인들 따라하잖아요. 옷차림새부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춤추는 것까지 다 따라하잖아요. 왜? 자기가 좋아하니까.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우상. 자기가 우상을 우상시 여기니까 계속 그걸 보면서 따라해요. 닮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거. 그것이 신앙의 인격이라, 인격.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한 태도의 모습이 있을 때 인격적이다는 이야기를 듣지, 세상적인 것과 타협도 하고 또 뭐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서 점점 빼는, 남들 다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 안 하는 거, 그거는 인격적이질 않아요. 남들 다 기도하면 같이 기도해야죠. 남들 다 찬양하면 같이 해야죠. 나는 점점 빼야 되니까 박수를 안 쳐. 그거는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앞에서 박수씩 합시다 그러는데 자기는 박수 안 치고 있어. 그거는 점점 빼는 거죠.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의 궁극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 구원이라고 이렇게 해도 틀리질 않아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만 우리가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또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어때요?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지를 않고 닮아가지를 않고 하면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 뭐 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신앙 안에 제대로 된 인격이 형성되지 않는, 즉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성숙한, 성화되어진 그러한 신앙의 어른이 돼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오늘 예레미야 예가 3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오늘 여기 본문에는 고초, 재난, 그것을 쑥, 담즙, 이렇게 쑥이 쓰죠. 담즙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고초와 고난, 재난, 이런 게 참 괴롭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즉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타나 보여지는 성도의 신앙 인격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좋을 때는 다 양반 같아요. 평안하고 형통하고 뭔가 잘 풀려주고 그럴 때는 다 점잖하고 양반 같고 인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결핍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별 문제 없을 때는 다 양반인 것 같고,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냥 막 뒤엎어져요. 막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인격도 이런 고초, 재난 속에서 어떠한 신앙의 인격의 태도가 나타나 보여지는가? 예레미야는 낙심이 되는 그런 순간에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기억을 했을까요?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의 소망이 되었고 이것을 자기가 지금 고초와 재난, 즉 쑥과 담즙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자라는 그 말은 자비라는 말입니다. 자비. 헤세드,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그 사랑, 그 신실하심.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내가 만약에 돈이 힘들어요. 그런데 굉장히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어떤 부자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나한테는 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거 뭐 차용증 같은 거 써서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이것만 갖고 있어. 내가 반드시 너한테 돈은 줄 테니까 갖고 있어. 라고 하면 어때요? 내 수중에 돈은 지금 딱 안 들어왔는데 내 마음은 어때요? 든든해요. 평안해요. 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 부자가 준다고 딱 그 뭐 영수증 같은 걸 써줬으니까. 지금 인자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놓으신 그 기록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건져도 주셨고 문제도 해결도 해주셨고 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사건들을 예레미야는 기억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이 견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지 되고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왜? 고난당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딱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머리가 하얘진다 그래요. 머리가 하얘진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급작스러운 막 교통사고 나면 사람들이 사고 나긴 전에는 다 119도 전화해야지, 뭐 경찰에도 신고해야지, 보험회사도 연락해야지 하는데 사고가 딱 나면 어때요?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같은데 그 위험한 데서 사람들이 차 옆에서 막 안달복달 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에 피해서 전화해라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2차, 3차 사고가 나가지고 더 많은 피해가 난다고 계속 우리가 뉴스 같은 것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딱 나버리면 머리가 하얘져 버려요. 그러니까 늘상 우리가 그것을 계속 머리에 주입을 시켜놓고 우리 마음판에 각인을 시켜놔야지 쿵 사고가 나도 어때요? 그것을 몸에 배어진 습관으로 나타나 보여지게 돼요. 벤치에 앉아있던 어떤 그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가 뭐 가슴을 이렇게 웅크리면서 이렇게 힘없이 툭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옆에 가게에 있던 종업원 그 여자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심폐소생술 있잖아요. 그것을 해서 극적으로 그 여자를 살려줬다고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거든요.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평상시에 자기가 그것을 훈련받아 놓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죠. 아 그래 이렇게 했을 땐 해야지. 근데 막상 그런 일들 고난, 고초, 쑥, 담즙과 같은 그런 상황이 딱 부딪히면 그게 우리가 얼른 잘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늘상 하나님의 인자, 즉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지만이 그런 일들이 딱 일어나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긍휼이에요. 긍휼.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라함입니다. 라함이라는 이 단어는 실질적으로 그 긍휼이라는 말을 어머니의 그 자궁 속의 그 안전함이라고도 이제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 자비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것이 긍휼이에요. 긍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늘. 나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살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부모들이 특별히. 부모인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어.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입으로 선포하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듣고 자기들이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가 밥을 얻어 먹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상기시켜줘야 돼요. 상기시켜줘.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낙심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인자와 긍휼, 그런데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이라고, 무궁하심, 끝이 없다라는 거죠.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끝이 없는 그런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근거해서 지금 이런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오히려 소망으로 삼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또 오늘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시고 주신 은혜가 뭔가 2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앞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 거죠. 그런데 그 기억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아침마다 주심, 아침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인자와 긍휼의 그 무궁하심이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 아침마다 새롭다.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새 노래의 의미가 바로 여기 이런 겁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감사 감격의 고백, 이것이 새 노래예요. 이런 새로움이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걸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감사의 기도가 나오죠. 진짜로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간밤에 지켜주심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죠. 23절 하반부에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그러니까 인자와 긍휼을 아침마다 무궁히 주시는 그것이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부피적으로 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크다라는 것은 세밀하고 정확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는데 세밀하게, 정확하게, 어떻게 세밀하게요? 내게 꼭 맞는 내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지금 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정확하게 맞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보편적으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주는 것은 일반 은총이에요. 햇빛도 비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냥 똑같이 다 주셔요. 그런데 특별 은총은 뭐예요? 딱 나에게만 주시는. 그러니까 크도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아침마다 주시는데 그게 크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세밀하고 정확하게 꼭 내게 맞는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셔 간접 체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체험을 해야죠.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맞는 가장 적합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런데 다른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듣고 안 듣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한 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가장 적합하고 정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절망 가운데 빠진 예레미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는가 다들 여러분 경험하셨는데 그것을 계속 경험해 나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거든요. 사람 어떤 누구의 이야기보다도.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소망을 주님께 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통이 있을 때 우리의 인격을 테스트해 보게 되는 거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테스트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거저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시편 119편 67절 말씀 우리 한번 봐봅시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진실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내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자녀들을 잘 지도하고 또 책망도 하고 또 매도 들어서라도 아이들을 이렇게 부모의 말을 잘 듣도록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아멘을 안 해도 어쩔 수 없는데 부모가 아멘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멘으로 받아야 돼. 시작. 은준이 아멘 했어? 왜 웃고만 있냐? 은준아 아멘 했어? 소리 안 들렸어.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부모님이, 권위자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심지어는 매를 들어서라도 내가 부모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도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고난 그 자체가 유익이 아니라 고난의 산물이 유익인 거예요. 자, 우리 71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실질적으로 배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매를 딱 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매만 딴 데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는 유익이 아니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야, 네 맞기 전에 잘해라. 네 맞기 전에 잘해. 너 진짜 말 안 들으면 뭐도 없어요? 국물도 없다. 너 진짜 말 안 들으면 뭐밖에 없다? 뭐밖에 없어요? 매밖에 없다. 야, 너 말 안 들으면 너 진짜 국물도 없어. 너 말 안 들으면 매밖에 없어. 부모가 저걸 진짜 미워갖고 그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말씀으로 엄포를 놓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유익, 즉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내가 알잖아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영적인 육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을. 그런데도 안 듣는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뭐냐?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선입니다. 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더라도 결국은 우리 인생이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 궁극의 목적인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궁극의 목적인,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고난이라도 허용해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의 삶을 살아감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 읽었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위로받을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위로가 필요한 상황, 구원, 죄사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해 주심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해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해요. 그러면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는 못해요. 그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내가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아서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와 선을 행해 나가는 것을 보면, 저들이, 위로가 필요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거구나. 예수님 믿는 것은 이거구나.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저렇게 얼굴이 밝고 저렇게 기쁨으로 뭔가 행해 나가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위로를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여러분 얼굴들이 좀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좀만 더 이렇게 웃으세요. 웃어. 여러분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있고 좀 그러면요 안 돼요. 좀 이렇게 웃으셔야지 됩니다. 저는 설교하다 보면 인상을 쓰니까 그냥 강조해서 하다 보니까 인상을 쓰는 거고, 저는 항상 기쁘고 감사해요. 항상 그래야지 되고. 실질적으로 은혜는 내 얼굴 미소에서부터 알아요.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둡다, 예배 지금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표정이 밝지 않다, 그거는요 문제예요. 문제. 웃으셔야지 돼요. 웃으셔야지. 정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안에 희락의 영인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희락의 영인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개그 프로 같은 것은 보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코미디 보고는 웃고, 정치 보고는 웃는데, 저것들 인간이요? 하면서 우리가 썩소를 짓더라도 웃는데,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데 얼굴이 단단하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 이거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막 엄청난 큰 기적적인 역사를, 그러니까 뭐 은사나 어떤 그 역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잠언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뚝이 작은 구멍 하나에서 무너지잖아요. 꼭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반대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 엄청난 큰 기적을 나타내서가 아니라 내 작은 미소 하나, 또 내 친절한 말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그런 것이 그 사람의 단단한 마음을 높게 만들어버리고 그 사람의 그 아픔과 힘듦과 그 고통을 위로로 확 바꿔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웃으셔야지 됩니다. 발음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웃읍시다. 하여튼 웃어야죠.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우리가 이제 알죠. 욥기 42장에 보면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기 42장 10절. 욥기 42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욥이 새 친구들의 이런 어쩌면 뭐 소위 말하는 위로, 권면, 정죄에 가까운 이야기였죠. 그런 내용들의 많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욥이 실질적으로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이런 고난,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제 이전의 모습으로. 그런데 이전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갑절의 모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갑절의 모습으로.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 욥이 받은 갑절의 은혜가 이제 쭉 기록되어 있어요. 뭐 자녀들, 뭐 소, 뭐 나귀, 뭐 이런 것들, 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정말 배로 주신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더욱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친구들을 대함에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의 그 겸손함, 즉 용서해 주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낮아지게 된 거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 겸손히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낮춰야 돼. 맞으면 맞을수록 고개를 숙여야지. 맞았는데 고개를 더 뻣뻣하게 들면 어떨까요? 더 맞는 거지. 더 맞는 거예요. 여러분 두더지 해보셨습니까? 두더지. 두더지 게임 알죠? 오락실에. 두더지는 맞으면 딱 들어가요. 그런데 저쪽에서 또 쑥 올라와요. 또 이쪽에서 또 쑥 올라와요. 계속. 그러니까 올라오는 놈은 맞아요. 올라오는 놈은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허락하시는 어쩌면 고난과 그 고통, 예레미야 말씀, 에가의 말씀처럼 쑥과 담죽과 같은 그런 고초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욥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춰야지 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낮아져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겸손함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다라는 거죠. 유익을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궁극의 목적인 참 선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진정한 겸손한 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난 그 자체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주어질 때 그냥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또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보려고 하지 말고, 유익을 생각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에 고난을 빨리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빨리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은 나를 고치고 싶으신데 내가 그 이야기죠. 계속 버티고 있으면 맨만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콧들에 껴갖고 그냥 가면 돼요. 콧들에 껴갖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이제 엉덩이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그렇게 빨리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나가면 됩니다. 두 발 들면 못 걸어가니까 두 발은 천천히 이렇게 땅에 이끄시는 대로 천천히 따라가시고, 하여간 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인격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멋진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돼요. 고난은 없을 수 없어요. 근데 고난이 있을 때 얼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